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찬양 시인데, 만약에 이것이 시편에 기록이 됐다면 또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성격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 3장 내용은 그 중에 결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뭘까 이게? 우리는 요즘에 사슴 보기도 쉽지 않고, 동물원에 간다고 뭐 사슴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슴이 많이 산다고 해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형이 여기랑 달라서, 이스라엘과 달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슴들이 높은 곳을 다니는 걸 본대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강성모 집사님한테 빠꾸를 맞았습니다. 이거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이제, 근데 마지막에 보낸 건 그건 진짜래요. 네, 맞아요. 합격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큐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찾은 것보다는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찾은 거는 되게 멋있어요. 사슴들이 막 절벽 위를 다니니까. 근데 강성무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건 가짜다 이렇게 진단하시다고 해서 엄청 실망했어요. 나는 이거구나 하고 막 어제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작된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로 찾아보니까 이렇구나. 약간 좀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사실이구나. 사슴들이 높은 곳을 다니는구나.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마운트 고트라고 있대요. 그 염소 중에 그 마운튼 고트들이 그렇게 이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험한 데를 왜 다니냐면 그 미네랄, 뭐 쉽게 말하면 소금, 요거를 좀 섭취하려고 절벽 끝에 매달려서 그렇게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뱅가드하고 기도하는데, 물론 뭐 똑같은 찬양이죠, 매 주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찬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위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위로는 되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그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네요. 한글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주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 상담가도 있고 카운셀러도 있고 그리고 위로자도 있습니다. 위로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쨌든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힘들고, 뭐 또 내가 뭐라 그럴까요? 치매도 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또 뭐 당장의 일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내 마음에 쌓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운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가 참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1장 4절을 보시면 일단 3절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1장의 주제가 위로예요.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 참 좋죠. 힘들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들, 뭐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들인데, 근데 그런 위로는 아니죠. 뭐 그런 것도 포함한다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뭔 위로냐, 무슨 위로냐. 제가 그거를 묵상하다가 야 이거 잘 썼네 해가지고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하고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SNS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뭐가 위로냐 하면 우리는 모른대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목적들을 모른대요. 언제요? 고통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걸 이제 아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른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사실은 다른 이들을 이렇게 또 위로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그 위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전보미 집사님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최고겠죠. 최고의 위로. 그런데 그 위로가 뭐냐면 전보미 집사님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형벌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인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일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게 위로가 된대요. 자, 여기서 위로가 되십니까? 이거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면 일단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좀 요 정도는 들어봄직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실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 한 2번에서 3번 얘기하면 화낼걸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누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최고의 위로인데 왜 위로가 안 되느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 1, 2부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구호도 아니고 뭐 교리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 2부 때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for myself,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첨예하게 갈리는 게 위로의 문제예요. 요거와 결이 맞으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요, 요거의 결에 맞는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으로 쓰신다라는 게 왜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냐면요. 지금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사셔서 나는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빚진 삶을 산다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달콤한 빚.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난 없어요. 난 죽었어. 예수님 믿는 즉시. 그리고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적는 건 좋은데 색칠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다 색칠 공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자, 그래서 뭐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친구가 되어주고 뭐 또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말을 해주고 제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그래서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본질적인 위로. 근데 누구한테 이게 위로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1, 2부 때 여러 모양으로 성경 구절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는 뭐 세상에서 희생하는 듯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좁은 문이란 책 아시죠? 앙드레지드
그 좁은 문이라는 데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여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그 저기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그 낯으면 소새끼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마음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고상하고 고결한 선택을 하는데, 사실 그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다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마크 트웨인이 인간 까보면 거기서 거기야. 감옥에 있는 죄수나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나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주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앙드레 지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또 뭐라 그럴까, 약간 로맨틱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죽음으로 자유하여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언제 발견하냐면, 무슨 뭐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뭐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성공해서 하는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많이 우리 같이 읽고 제가 또 설명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건 이런 거예요. 전보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최소한 율법의 끝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초입에 있는 사람, 이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의 그 끝에 지평선에 딱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속상하면 전보미 집사님도 속상하겠네. 최소한 나보다 더 속상할 수 있겠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옷 갖고 싸웠으면 겉옷까지 내주든지, 얼마를 가자는 문제로 싸웠으면 심리를 가주든지, 전보미 집사님이 이제 오른뺨을 쳤으면 왼편을 돌려대면서 주님을 이 상황에 개입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전보미 집사도 이기고 나도 이기게 하시는, 사망과 죄가 멸하여지는 이런 천국의 통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율법의 끝에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상하다 이거예요. 전보미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전보미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쟤 또 저랬는데 나만 속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틀리든 간에 예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의 가장 뭐 0.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0.1단계로 합시다. 그냥 1단계. 1단계가 너가 남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해. 너가 배고프면 전보미 집사도 배고프겠구나. 너가 화가 나면 보미 집사님도 더 화가 나겠구나. 이렇게 남을 헤아려. 그게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완성은요,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5장 48절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여하튼 간에 뭐 예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로서 이제 어렵다 싶다 말하지만 뭐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께는 더 모든 거 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된다.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도 이거를 돼지가 진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정찬현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무다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오늘 일면 장식했어요. 장원했는데 뭐 상 좀 받았어? 받았어? 뭐 받았어? 장원상? 10,000원 받았어? 이야, 그래서 한턱 쐈어?
그건 아니야? 야 6학년 오빠인데 좀 여기 담비 이샘이 좀 쏘지 그랬냐 규화도. 나 좀 봐봐. 쏴 좀 동생들 좀 후배들 좀 잘 이렇게 키워줘. 알겠어요? 너희 어머니 부자니까 한턱 쏴. 자, 자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여기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죠. 뭔 사건이 있었길래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안디옥에서 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건 조금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이에요. 여러분 그 안디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안디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감이 안 오면 그냥 성경 읽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뭐 혼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이 보면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합시다. 더 확대할 수 있나? 확대 안 되네. 왜 안 돼? 네, 됐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여러분. 그리고 그 바울이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상당히 먼 곳이에요. 여기 꼭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변경하면 나오는 데가 시돈 두로 요즘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베니게. 하여튼 여기 다메섹 바울 사도가 여기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거예요. 안디옥 여기 보이시죠? 안디옥. 안디옥. 그러니까 상당히 위에요.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구성원으로 보면은 헬라인이 많겠죠.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사역하신 데가 여기 소아시아잖아요. 여기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그러니까 상당히 세속적인 곳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뭐 이제 헬라인들이 막 교회 오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뭐 헌금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또 나중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질서 같은 것들 잡아주는데 워낙 그 이방 문화에 찌든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이방 문화도 잘 이해하면서 성경도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오시니까 아무래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제자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사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실 때도 수가성 여인이 이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지고 척하면 착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제우스의 아들인가?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막 껴다 붙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쭉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바울 사도가 1차로 전도했을 때 맨 처음에 구브로로 갔죠. 키프로스 섬.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바보 뭡니까? 바보 멍충이 바보가 아니야. 바보. 우리 그 채우리가 엄청 좋아하네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자 여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보로 갔어요. 살람이 지나가지고 육로로 바보로 넘어가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갑니다. 여기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버가 항구 도시인데 버가에 가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방인데 여기에 밤빌리아 산맥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는데 마가가 엄마한테 갈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바울이 되게 싫어하신 겁니다. 여기를 산맥을 넘어서 여기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럼 비시디 안디옥.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막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열매가 있고 그런데 아시죠? 여기 유대인들이 막 회당에서 시기 질투가 엄청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이고니온 여기서 허메네, 스스네 한글 성경에서 이제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신인 줄 알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렇게 섬기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루스드라로 왔죠. 루스드라. 여기 루스드라에서 있다가 더베로 가고, 예,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요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모르고 사도행전 읽으면 그냥 좀 한 100에서 한 30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한참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우죠. 싸워가지고 바울은 위쪽으로 올라가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오지 않고 바울은 했던 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리기아로 갔다가 성경에 나오는 게 무시아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나왔네요. 여기에 무시아가 있어요. 무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비시디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북부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셔서 여기서 그 꿈을 꾸죠. 그래서 꿈을 꿔서 요쯤에 섬에 하나에 있는데 섬 하나 지나가지고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뭐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경로로 다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분들이 이제 부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이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아. 근데 그것이 무슨 뭐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얻은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겁니다.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여러분 이미지로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사슴이 높은 데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좁은 길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나중에 이제 하박국서에서도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실 텐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냐면 6장 1, 2절 말씀처럼 은혜 때문에 자천하는 거예요. 좋아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걸 열망하고 영광을 사모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너희들이 갚아줘라. 이게 아니죠. 내가 왜 이 권리를 포기했냐면 이 권리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권리장전이다. 아니 권리장전이면은 권리가 뭐다라고 선언을 해야 될 텐데 바울 사도가 나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권리장전이 아닌데 왜 권리장전이냐? 그 권리를 포기하고 더 좋은 걸 내가 얻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그냥 잠깐 있을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저기 하박국서로 가보세요. 자, 하박국서 3장 19절을 읽었는데 이게 3장 1절부터 이제 오는 시란 말이죠. 뭐 시나 찬양이나 기도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은 3장 2절 보면은 일단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근데 여기 듣다가 한글에는 잘 강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복음 전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어떤 번역하는 분들은 이거 진실로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씀해요. 제가 좀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진짜 저는 우리 신촌연합교 형제자매들
돈을 다스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시절은 갔대요. 제가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도 보는데 거기 가끔 좋은 이제 사설이 있어서 한겨레 신문 보는데 거기에 어떤 기자가 좋은 시절은 갔대요. 갔어요.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돼도 좋은 시절 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시절이라고 말하는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코로나 직전까지가 좋은 시절입니다. 계속 뭔가 이렇게 세계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막 이런 거 자유무역 활성화되고 이제는 그런 시절 갔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살기가 점점 힘들잖아요. 뭐 우리 교회 여기 무슨 뭐 한 분이라도 좀 돈 많은 사람이 나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간절한 거예요. 제가 왜 간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확신이 있냐면 1,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1부 때인가?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박국과 관련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서 배우고 참 그 제 인생에 좀 이렇게 이게 방향을 결정한 성경 중에 하나가 하박국 그리고 하나가 룻기인데 이거 기도를 기도를 잘못했다 이 표현이 맞지도 않지만 하여튼 기도를 잘못해서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 하박국이 부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했다가 3장에서 하박국이 코가 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사세요. 뭘 똑똑하다고 부조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코가 꿰니까 하나님께 코 꿰면 좋은 거긴 한데 좋으시면 코 꿰시고 어쨌든 하박국서가 좀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뭐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신집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섬길 줄 몰랐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신집사님인지 몰랐으니까 신집사님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신집사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신집사님 잘 살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이렇게 열심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천을 하는데 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전에 돈이 뭐냐를 알아야 돼.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그냥 좋네 재밌네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가 멍청한 내가 이런 책을 읽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 많은 신학자들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130쪽쯤에 있거든요. 130쪽. 신나래 집사님 돌아다니니까 내가 물어볼게. 신나래 집사님 이거 읽어 안 읽어? 뭐 봐.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뭐요? 이러는 거 보면. 김찬환 집사님 읽어 안 읽어? 읽고 있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참 내가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인데 김찬환 집사님이랑 소청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막 신나래 집사님 그때 막 어둠 다 드러나고 그랬는데 그때 해안가를 걸으면서 김찬환 집사님하고 이제 참매자매 얘기도 하고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신나래 자매를 이제 기도하는 자매라고 엄청 새벽에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훌륭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찬양이와 기도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미안하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나래 집사님 이거 좀 읽어. 그래요. 자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너무 잘 풀어요. 제가 주석도 많이 뒤졌어요.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을까? 돈을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돈을. 이분이 레지스탕트도 했었고 막시스트로도 살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 제법 아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분이 거기 아주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 듯 말 듯 할 거예요. 궁금증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다시 여러분 3월인데 부흥회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맨날 부흥회 할 수도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해야지. 그러다 저 진짜 일찍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좀 물어보라고. 왜 질문 안 하지? 목사님 저 다 알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일 하지 마요. 국가적 낭비니까 신학교를 가. 신학교를 가서 우리 백교회 세우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책 읽으면 아주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잘 설명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읽으시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백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사이드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저 목회 안 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다스리셔야 된다니까. 돈을 다스려야 돼. 그럼 돈이 뭔지를 알아야 돼, 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건데, 거기 보면은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개역 성경은 좀 보수적이니까 만몬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제가 뭐 맨날 읽으면서도 또 그러는데 16장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6장 웜에 개역 성경도 저기 변질됐네. 잠깐만요. 이거 난 만몬으로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개역 개정이니까 개역 한글로 옛날 버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6장 여기 분명히 옛날에 만몬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번 선택 여기 옛날 개역 한글도 재물이라고 그랬구나. 이걸 재물로 하면 안 되고 만몬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러면 자크헬르 선생님이 아주 잘 집었네. 재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어로 보면 만몬이거든요. 주님께서 재물이라고 하실 때는 다른 헬라어로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쓰셨다 하더라도 헬라어로 바꿔 써야 돼. 왜냐면 아람어를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모르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일부러 헬라어를 안 쓰고 만몬으로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면 아람어로 써야 돼, 여기를. 왜 그러냐? 자크헬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재물이라고 쓰면 헬라인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물질이라고만 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만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이제 단어를 선택한 거죠. 영적인 권세가 있는 대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 해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적인 힘이 있는 대상으로 여기질 않고. 그래서 여기 자크헬루 선생님이 이거 만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 아람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거 진실로로 바꾸면 안 된다. 아멘 아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어떤 표현법 두 번 강조해서 우리나라처럼 부사 형용사를 써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하고 행하였다. 뭐 말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히브리인들은 강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하면 이거 그냥 들었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듣고 들었다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이 그러니까 하박국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3장 읽는 것 플러스 한 권 더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1장 3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 임하고가 여긴 좀 강조했죠. 일부러 한국식으로 특별히가 원래 없고 임하고 임하였다. 그래서 에스겔의 인생을 쫙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이제 사로잡아서 에스겔이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부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고 하박국이 딱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했잖아요. 2장 초반에 보면은 내가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내가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거 말해보세요. 뭐 변명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혼쭐 난 건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하박국을 완전히 관통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듣고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읽으면 그냥 들었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으로 살잖아요. 교회됨이 뭐예요? 교회됨이 뭐예요? 교회됨이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왜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들음.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고백의 백본이다, 척추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부터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와 몸인 교회됨을 가지고 살면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듣고 있으면 뭐 10개 중에 한두 개, 깨워서 열심히 들으면 10개 중에 8, 9개를 듣겠죠. 여하튼 간에 이 듣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랑이가 주캠을 갔다 왔는데 되게 행복했나 봐요. 왜 그러죠? 듣고 들어서. 사실 반대로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랑이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이 등산 너무 힘들어 못 가겠어. 그러지 않고 뭐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는 중엔 진짜 신나게 놀아요. 우리 애들. 정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창의적이구나. 별의별 걸 활용해가지고 깔깔거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임지영 자매는 막 울고 있고 현지 자매도 울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애들은 야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끼리 놀고 웃고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나무떼기 붙잡고 막 솔방울 던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들어 호연지기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으로 우리가 여기 3장 2절에 이 듣고라는 이 은혜를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접촉하고 교회가 되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 들음의 현장이에요. 들음의 현장.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들음이 쌓이고 쌓여서 충만하게 되면 놀랐나이다. 이 놀랐나이다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깜짝이야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 같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신 그 말씀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놀랐나이다.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경외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좀 이제 딱딱하게 번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이제 부드럽지 않으니까 놀랐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에 뭐라 그러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전능자의 숨결로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이 의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엉터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왜 신천연합교회가 3월 28일 날 왜 전도하러 안 가고 청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조리를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의 이런 고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형편없는 저 사람 이 사람도 그저 그렇게 저보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거 맞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구나.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부조리라고 말하는 너의 마음이 문제다. 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네 안에 제한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너보다 커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네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너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나를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제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라고는 안 하시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뭐죠? 부조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정의냐? 너의 의지. 그래서 너의 의대로 하면은 너가 그 의를 감당할 수 있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솔직히. 정말 네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말이냐? 타인을 위해 하는 말이냐? 너를 위한 말 아니냐? 주님께서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
여기 믿음이 이제 페이스풀리스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페이스풀리스가 뭐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획대로 되나 안 되나 계획대로 될 때만 하나님 좋아요 이게 아니라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페이스풀리스. 그것이 우리가 나보다 크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한국교회 사람들 은혜 좋아하죠. 나한테 좋은 거 은혜야. 좋으면 은혜야. 뭐 마음 기분 좋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은혜야. 아니라고. 은혜는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도 은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 들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듣는 게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머리와 몸이라는 교회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 이 기본값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만약에 1살부터 7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이 70살이라는 인생의 수완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고 죽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은혜를 받으면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그분이 전능하신가 이걸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증언하고 사는 거. 그래서 들음에서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더 심화 단계로 가는데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꾼됨을 자천하는 것이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내가 대가를 바라고 자원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 자원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통해서 이 들음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들음에 있어서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70년을 사는데 700년 같은 인생을 살고 뭐 바울사도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몇 살에 순교하셨는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사도의 이런 어떤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2000년을 사신 거죠. 그분의 100년도 안 되는 생애 속에서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면서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쭸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 사람과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누가 더 많을까요? 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상급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철치 멤버와 디사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되게 큰 오래된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디사이플십 교회잖아요. 철치 멤버스 1000명보다 디사이플 하나가 더 무거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약간 좀 고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정말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부흥 나오잖아요. 부흥. 2절에 부흥. 이 부흥. 여러분 부흥이 이렇게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거 부흥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의미에서의 부흥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를 좀 풀어서 말하면 지금 2장 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치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듯이 내 눈에서 어둠의 비닐을 벗기셔서 여기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를 보면서 물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다 물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듯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정죄를 받죠? 바다를 보는데 물을 못 봐. 이 맹꽁이가 저게 바다야. 그런데 물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관통하면서 이루어질 때 그걸 이제 부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응하여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내 눈에서 어둠이 벗겨지니까 우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네. 이렇게 내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이 말씀 많이 읽었는데 그가 계신 곳은 영화롭도다 하면서 이사야서 11장,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왜 좋은 말씀이죠?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 예언도 여기 있고,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다 지나간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시온아, 지금 네 얘기야. 여기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이게 네 얘기야. 너가 이 거룩한 산이라고. 시온 몰랐지? 너네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셨나 봐. 그랬더니 간에 시온 거룩한 산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거는 움푹 꺼지고 어떤 건 높아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말씀이 관통했을 때, 관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다시 3장 2절 보면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기도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6절부터 18절,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포도상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이제 그 말씀 쭉 나오고서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흥이라고요? 내가 부조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는 어두운 비늘을 싹 벗겨내시는 거예요. 싹 벗겨내시니까 나의 인생의 세상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내가 바뀌는 것, 제자도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흥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모 집사님 이제 영상을 좀 보여주실 텐데 그 AI라고 그 한 영상 그래도 한번 재미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AI지만 여러분 속지 말라고. 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너무 막 이게 진짠가 보다 했다가 속으면 좀 허망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마운트 고트입니다. 마운트 고트가 막 산 절벽을 뛰어다니는 건데 느낌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거구나 보시면 좋겠는데, 자, 저게 이제 강 집사님 보시더니 저 AI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는 필요 없고 뭐 그냥 좀 크게 화면이 안 되는군요. 보이십니까? 제가 어제 저걸 보고 감동받았다니까요. 내가 저렇게 사는구나. 내 성모 집사님이 저의 그런 낭만을 한순간에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AI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어젯밤에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 영상 좀 전체 화면으로, 요건 진짜예요. 요건 진짜인데 이거 근데 좀 이제 3분짜리인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봅시다.
3분짜리. 제 마운트 고트 이야기인데 19절에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길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설악산 갔다 오다가 발을 디뎠는데 낙엽이 너무 수북히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거기가 움푹 들어간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돌아가서 고생 좀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낙엽이 안 쌓였으면 아 여기가 발을 디딜 곳이구나 알고서 디뎌서 발목이 안 다쳤을 텐데 낙엽으로 그냥 수북히 쌓여있으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발목이 다친 거란 말이죠. 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실 저렇게 절벽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없으면 그냥 넓은 길이 사는 길인가 하고 막 가는데 그거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모르고 아무데나 발을 디뎌서 저가 이제 1학년 애들이 제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온유랑 누구였더라? 성원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 뒤를 따라오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산 이제 비탈인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다 이제 가파른 그냥 산 비탈이라고 해야 되나? 낭떠러지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낙엽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가 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윤과 성원인가가 저를 따라오다가 여기에다 발을 디뎌가지고 확 이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길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성원이랑 온유가 제 뒤에서 낙엽 조심, 낙엽 조심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온유가 특이한 게 온유가 낙엽 조심해요. 그럼 성원이가 계속 낙엽 조심, 낙엽 조심 하니까 온유가 시끄러워. 한 번만 말해. 다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온유한테 너는 여러 번 말하는 걸 싫어하니? 네. 누가 너한테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하니? 했더니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말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사슴 발이요. 겉은 아주 딱딱하고 속은 말랑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가 설명하기를 마치 등산화 같다. 등산화를 신으신 분들 그 고무 때문에 화강암에 착 붙어가지고 좀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대요. 사슴 발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길 같은데 여기가 다 길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생명의 길은 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마운트 고트가 막 다니는 거 봤는데 여긴 다 낭떠러지인데 요만큼 이제 그 굽이 있는 곧 디딜 수 있는 요 부분을 딱 디뎌가지고 균형을 잡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반석 위에서 집을 짓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높은 곳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그 아주 터프한 클리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위 이 절벽길을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참 여기가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다 고난이에요. 여기 다 고난. 그러니까 여기는 낭떠러지, 한길 낭떠러지 같은 곳인데 내가 눈이 열려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가득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에 내 인생의 모든 하중을 걸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돈도 나의 힘이 아니요, 사람도 나의 힘이 아니요, 내 경험과 내 능력도 힘이 아니요. 아까 그 사슴이 아주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바위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돌 같은 데다가 균형을 딱 잡아서 발을 딱 올려놓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절벽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 있다가 사라지고 밟으면 혹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송아지나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요거 하나에 나의 인생 모든 걸 걸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슴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깎아지르는 절벽 같은 인생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좁은 길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